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민수기를 주일 오후 때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그 민수기 살펴보는 것을 이제 수요일 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8장 20절 23절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성막에게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는데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 날짜, 몇 년 얼마를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한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 것이니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바치셔서 이제 받아서 이제 일하게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뭐냐면 25세부터 이제 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는 뭐냐면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냐면 25세 들어가서 5년간 그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을 배워요. 옆에서 도와서 배웠다가 30세가 되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회막에서 20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봉사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봉사하고 난 다음에 50세가 딱 되면 일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50세부터는 25절에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50세가 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세부터 시작해 갖고 끝까지 이제 중점적으로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도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당시에 이제 모세가 뭐 120세 이렇게 살았지만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수명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고려나 조선시대의 수명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50세? 예. 비슷하게 맞추겠어요. 40세에서 50세.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그러면 1200년, 1100년, 1000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 때는 언제냐면 AD가 중점으로 하니까 AD부터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또 시작해갖고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 AD 1000년경이잖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1000년 좀 전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왔어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긴 수명이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다 빨리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모세는 이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제 민수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다 이제 재건해 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성막에서 섬길 사람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이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유월절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51일 되는 해에 이제 도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재건하고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고 또 이런 것을 다 하고 난 그 시간이 언제냐면 1년이 지난 거예요. 6월절에 나와서 6월절이 된 거예요. 그때 6월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에게 말해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 따라서 말씀이 정신이잖아요. 말씀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에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그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절부터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멀리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부정하게 되어서 이들이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시체를 만지면 어느 정도 그런 일이라면 일주일간을 부정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유월절이 됐다, 그 유월절이 다가왔다,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6절부터 이야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이게 뭐냐면 시체를 만졌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까 잘됐다. 내 마음대로 쉬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금지를 해서 정한 기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났어. 그러면 이제 네, 됐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는데,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 부당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예물을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잖아요, 헌물을. 그러니까 못 드리게 됐을 때에 부당하니까 내가 특히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사뭇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르죠. 예.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월절이 되어서 그 큰 절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이면 부활절을,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유월절 대신에 우리는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켜요. 우리 부활절이 이제 4월 13일인가요? 4월 5일, 4월 13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일이 부활절이에요. 4월 5일이 주일이니까, 그렇죠? 4월 5일이 주일이니까 4월 12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헌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드리세요,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6절, 우리 다가 8절이구나.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어 첫 번째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지킬 수 없게 되어서 예물을 못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 다가왔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내가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 내가 좋은 대로, 그 다음에 편한 대로, 아니면 상황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를 때에는 목회자나 또 신앙의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회자나 이제 여자분들은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저한테 물어봐서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이제 이런 경우를 처음 이제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를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1월 11일, 1월 14일에 1월 14일 유월절을 일주일간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간 못 지키는 사람들은 똑같이 2월 14일에 한 달이 지나서 2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켜라. 똑같이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그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때문에 이제 못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만 한 달 후만 다를 뿐 하는 방법은 똑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지키는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유월절을.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타국인도 이제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 그 절기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오늘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됐다. 꼭 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달 후에 똑같이 드려라 그래서 다 드릴 수 있도록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지금 우리 개신교의 이제 절기는 부활절, 그다음에 이제 맥주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9월 이제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하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이 세우던 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 다음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요. 거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로 이제 거기 가 보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쫙 내려쬐면 한 40도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30도만 넘어도 이게 뜨겁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뜨거운데 습기가 높아요. 습도가. 그래서 답답해요. 습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햇빛이 들어가 뜨거운데 그 습도는 없어요. 습도는 낮아. 건조해요. 그래서 이 그늘이 있으면 햇볕이 비치는데 그늘이 있으면 그늘 밑에는 시원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좀 사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막 같은 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모래 사막은 아니죠. 광야니까. 그런데 그런 시내 광야를 지나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이 착 지나가면 구름 기둥이 위를 싹 덮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이 천장이 있는 것처럼 천장 위에 구름이 위에 쫙 덮는 거예요. 이 천장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름을 여기다가 싹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햇볕이 직접 내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세서 이제 일교차가 많아서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보시면 겉옷을 갖는데 겉옷이 이제 어떤 거냐면 털 겉옷이에요. 그래서 외투를 했다가 이제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거예요. 겉옷이. 그래서 이제 겉옷을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구름으로 싹 덮었는데 밤에는 불이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는 것처럼 불을 싹 덮여서 따뜻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제 학자는 보면 이것이 낮에는 구름이 됐다가 밤에는 불이 됐다가 그 모양이 됐다가 그렇게 됐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구름 기둥과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실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진을 쳤으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쫙 이제 낮에 보면 이제 구름이 평평하게 이제 이 천장에 있는 것처럼 쫙 펴졌어요. 근데 이렇게 쫙 펴진 구름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구름이 이제 뾰족하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그러니까 떠오를 때는 뭐냐, 이렇게 퍼지는 것이 이렇게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이따가 이제 쭉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위에 쭉 떠오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이제 이 구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또 이제 구름이 밑으로 쫙 퍼져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행진하다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럴 거예요. 머무는 곳에 쫙 퍼지면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구름 밑에다가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이제 진을 칠 때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쪽에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동쪽에 그다음에 이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돌아가면서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가 이동하고 싶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이 쫙 올라가면 쫙 이동하고 짐을 딱 정리하고 그리고 구름이 딱 가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도 이어서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에 머물었고 또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지라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날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에 통하여 있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렇게 진을 쫙 치면 이제 전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아침에 있다가 이게 이 진이 이렇게 쫙 펴진 게 오래 있을 수 있어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상관없이 이게 오래 머물고 있으면 그냥 오래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밤에 이제 와서 쳤는데 아침에 이 구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진을 쫙 쳤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이.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있어요. 1년 동안 있으면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없이 이 구름이 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그 상관없이.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봐봐요. 21절, 23절에 보면 22절을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이제 아침에 떠오르면 행진한 거예요. 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어요.
무조건 이제 떠오르기만 행진해요. 22절 한번 보세요. 또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다가 떠오르면 행진. 그러니까 구름이 이틀 머물든 상관없어요. 한 달 머물든 어떨 때 1년. 이게 이제 1년을 머무는지 우리가 한 달을 머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머물러 있다가 아무튼 구름만 떠오르면 떠나가는. 그런데 이것을 그 이제 머무른다, 이들이 떠나간다 이 표현을 했을 때에 이들이 떠나갈 때라는 그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어디를 이 민수기에서 살펴보면 80번을 이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80번을 이동한 거예요. 얼마 뭐 상관없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그거는 내 주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옮겨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어.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구름을 통해서 이들이 훈련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이제 행하고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표현했어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행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진치고. 그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잘 모르면 모세한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세한테 상담을 하고 물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구름이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 안 돼.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근데 나는 움직이고 싶고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이 쫙 머물러 있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 갈 바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광야에서 그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 내가 언제 여기를 떠날지도 모르고 내가 얼만큼 갈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마치 그거요. 그 안 보이고 눈이 맹인인 사람이 이 앞에 함정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눈 뜬 사람이 잡고 이렇게 따라가면 말 따라와 딱 잡고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 해갖고 이 그 함정이 있으면 함정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는 쭉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이 잘 안 보여. 내 인생의 끝이 잘 안 보여. 당연해요. 우리가 그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머물러 있으면 되고 떠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왔는데 하나님 짐 싸고 가자 그러면 가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무르고 행진하고 하는 것이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지금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신교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다 성도들이 와서 그 코로나의 그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거리를 떠서 다 예배를 드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국가의 지책을 맞춰서 해주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이런 그런 줄 아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보시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